할렐루야. 7월 첫날 첫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이죠. 뜨거운 여름입니다. 여름은 식물의 성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계절이죠. 그래서 곡물도 잘 자라지만 잡초도 잘 자랍니다. 농부가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주지 않으면 잡초가 농작물보다 더 빨리 자라서 농사에 큰 피해를 주죠. 인생의 계절 중에 여름을 사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바쁜 시절이죠. 열심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이죠. 이럴 때에 잡초 같은 죄를 우리가 방치하고 소홀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금방 내 삶 전체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열심히 살았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지금 여름의 계절을 살고 있는 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 속에 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빨리빨리 찾고 발견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이 다 열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방치하면 열매를 먹지 못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은 우리 청년부의 찬양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해 주세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우리 청년부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하반기 그리고 7월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득 품고 출발합니다. 상반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반기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형편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또 그런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들은 다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또 잘 살아가고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과 가정과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 예물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레데에 남겨두고 선교 여행을 떠나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레데가 어떤 곳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섬이잖아요. 디도서 1장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 그레데는요,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또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는 거죠. 속이는 자도 많고 특히 할례당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곳이라는 거죠.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레데는 별로 좋은 곳이 아닌 거예요. 악명이 높고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 고대 사회에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세 가지의 가장 악한 씨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그레데인이고 그 다음에는 시실리아인, 마피아 집단 시실리아인, 그리고 마지막이 가바도기아인이라고 해요. 이 세 씨가 그때 당시 가장 악한 대명사로 쓰일 정도로 이 그레데, 시실리아, 가파도기아는 굉장히 악명이 높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술꾼들이 많고 무례하고 거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탐욕스러운 사람들도 많이 사는 곳이라는 거죠. 헬라어에 크레티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속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크레티자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그레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악한 곳이에요. 죄가 가득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디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그레데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 섬이 정말 안 좋은 곳인 거죠. 근데 그 안 좋은 곳에 바울은 디도를 남겨두고 떠나온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디도가 싫어서 그랬을까요? 싫으니까 너 한번 여기서 고생 좀 해봐라. 너 여기서 좀 시달려봐라. 그런 마음으로 디도를 이 그레데에다가 남겨뒀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너무너무 신뢰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왔어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본문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죠. 그것은 바로 부족하고 모자란 일들을 바로 잡고 각 성의 지도자, 즉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끔 하려고 남겨두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렇게 악명 높은 곳 그레데에서 그 잘못된 일을,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다는 게 이게 쉽겠어요?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막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에서 어떤 지도자를 찾아가지고 지도자를 세운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디도에게 그 일을 맡겨놓고 떠나온 거죠. 그만큼 바울이 디도를 신뢰한다는 뜻이겠죠. 그의 신앙과 열심과 충성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성경에 보면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늘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줄곧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사실 디도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보다도 더 바울에게서는 더 소중한, 그리고 바울이 더 신뢰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종 그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겼죠. 특별히 어려울 때에 꼭 이 디도한테 바울이 어떤 역할을
맡긴 것을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이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곳에 가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이 직장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힘든 이 가정교회에다가 저를 보내셨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곳에 보내셨어요?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호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어려운 곳에 보내신 것은 그 어려운 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특별히 나를 통해서 회복하고 해결하라고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든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또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저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세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저를 이 어려운 곳에 보내신 것은 저보다 이 어려운 가정을 잘 살게 만들으라고 저를 통해서 이 어려운 직장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여기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이고 역사의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명의식과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을 특별히 더 부르시고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문제가 많은 이곳에 나를 보내셨냐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해서 이 문제 많은 곳에 나를 남겨두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디도처럼 바울이 자신을 그레데에 남겨둔 것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곳에 남겨두셨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평하는 것, 그런 상황을 회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요즘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려운 환경은 무조건 안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어려운 곳에 새로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곳에서 잘 버텨내면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회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지금 내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는 곳을 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남겨두셨다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반기 이제 시작하면서 이런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7월 달에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7월 생일자 명단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생일 맞으신 분들이 총 77명이네요. 우리 한 분 한 분 보시기 바랍니다. 7월 2일부터 생일이 있군요. 그리고 7월 31일까지 생일이 있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 7월달 무더운 때 태어나셨네요. 다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에 생일 맞은 77분의 우리 생일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7월에 태어나게 하셨고 뜨거운 여름에 태어나서 뜨겁게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 그들이 행하는 곳, 그들이 계획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늘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에서 아름다운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회피하기보다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줄 아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의 가정에, 지금의 직장에, 지금의 교회에, 지금의 어떤 사회와 조직에 남겨두신 특별한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목적과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할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게 하시고 새로운 도약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하반기를 이제 출발합니다.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득 품고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형통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 한 달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까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반기 7월을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영광을